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연약한 우리를 도우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는 주의 도움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는 무능력하고, 주여,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오셔서 약한 우리를, 또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의 큰 긍휼과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제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죄악된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서 주여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쪽으로가 아닌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코로나를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가 많은 비난과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주님이 이 땅에 왜 코로나를 보내셨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전, 내 편안감만을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을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과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36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예들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의 집, 아마 그 사람이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여자가 아마 그 초청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 여자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체를 안다는 것은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기도 하고 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게 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죄인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꾸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무슨 뭐 장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더러운 죄인으로. 근데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을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자꾸 이 사실들을 망각해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점점 더 경건한 사람 또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면서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정죄.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조실 부모 했습니다. 조실 부모. 그래서 이제 아이 둘이 남매가 남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남매가 자기를 의지하고 살고 이제
교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빠가 그만 결핵이 걸렸어요. 우리나라 1960년대였으니까 결핵을 잘 치료하기가 어렵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면 되지만 그때는 치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판 겁니다. 미군한테. 그리고 이제 미군 병원에서 이제 오빠가 치료를 받아서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교회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빠도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해졌는데 자신의 동생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만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근데 동생도 보니까 이제 오빠가 없는 세상을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매의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너 양떼를 키운다고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저는 양떼는 하나도 없고 이리떼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장에 했던 그런 설교 실화입니다. 실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너무나 쉽게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룰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종교적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 역시도 뭐냐면 예수님 관심이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집 시몬의 초청을 받았는데 모든 관심은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관심이 이 죄 많은 여자에게로 자꾸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눈물을 발로 씻기기도 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이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순 가짜구나 라고 하는 그가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이게 신령한 척 하더니 이순 가짜구나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런데 그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너는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또 이제 감람유로도 이제 감람유 잘 알죠? 여러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뭐 올리브 오일을 왜 머리에 바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가장 이제 쉽게 머리에 바를 수 있는 아주 이 일반 사람들이 그게 감람유였던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요즘은 이제 머리에 번들번들 기름 이런 거 잘 바르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참 냄새가 나는데 왜 어른들이 머리에 이 들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자꾸 바르는 양반들이 있었어요. 그다음 이제 그 피마자 기름 있죠. 피마자 기름. 그걸 자꾸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요즘은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없는데 그게 뭐 가려워서 그런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르신들이 머리에다가 자꾸 그것도 이제 빨아서 그 머리에다 바르면 좀 덜할 텐데 빨지도 않은 머리에 그걸 자꾸 들기름을 바르고 그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듯이 아마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 발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것은 이 여자애가 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많은 행동들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어려움 당하는 자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자꾸 뭐냐면 정죄받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과 이른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그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교회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제 그러할 뿐만 아니라 47절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애매하죠.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가 사함을 받은 근거가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올 때 눈물로 발을 씻겼고 머리털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왜냐하면으로 번역을 하면 그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고 왜냐하면이 아니라 이 때문에 그의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문장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때문에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이는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던졌던 질문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비유를 하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또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은 것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많이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용서받은 것보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렇게 좀 잘 보여서 부자도 되고 또 내 문제도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뒤에 신앙은 좀 율법적이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어느 집사야 내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죄사함의 은혜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많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향한 눈물,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아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처럼.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꾸 아깝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바리새인처럼 오늘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이런 사회적 지위에 오른 것은 나의 노력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자랑과 감사는 같이 갈 수가 절대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얘기를 합니다. 다 그 얘기가 처음부터 자기 은근슬쩍 얼마나 포장해서 자기를 자랑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이 잘된 걸 얘기합니다. 남이 잘된 걸 축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는 자기의 시기심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남이 잘못된 것을 비판하며 욕을 하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데 대부분이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자기 자랑이고 두 번째 얘기가 남을 이야기하는데 남이 잘된 것을 은근슬쩍 이렇게 그 시기심을 섞인 질투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남이 잘못된 것을 헐뜯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제 남에 대하여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된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언어가 자랑의 언어에서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야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저 사람도 뭔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하는 교회 안에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눈으로 이게 바리새인인지 세리인지 창기인지라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게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것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많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제사함을, 많은 죄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또 우리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하루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